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서신서 연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어린이 거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완성도를 향해서 이제 가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도 개발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내비게이션 열겠습니다. 171페이지. 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들었던 제목,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즉 10월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 화요일 저녁 때까지가 범위인 거예요. 신학 논쟁하는 시편 110편으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데까지 증명해내시는 거, 거기가 이제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초막절에서 유월절 네 번째 주간의 화요일까지 약 6개월간 유대 지역이 범위이다. 이렇게 171페이지에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또 멍할지 모르는데요. 멍할지 모르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Y좌표 이동해서 이제부터는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을 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끝났어요. 근데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Y좌표 이동해서 하신 일이 뭔가 초막절 설교하시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또 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추수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갈무리하신 것처럼 이제 유대 지역 쪽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갈무리를 해야 돼서 70인 전도단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머리가 복잡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드디어 초막절 즈음에 Y좌표 이동,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자마자 설교를 터뜨리려고 하셨다. 전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안식일 논쟁,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거를 뒷끝으로 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창조일이다, 똑같이 생명일이다, 무덤이 끝이 아니다,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예루살렘 행, MT 이후에 예루살렘 행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대충 서머라이즈 해드렸는데 이 17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성경으로 읽을 때 어떤 식의 제목들이 내비에서 뜨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172페이지 보면 새 국면이다. 이제는 완전히 6개월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행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172, 17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도 읽으시면은 제 강의가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고요. 다음 174페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즈음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다음 175페이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 도와 사마리아 도 사이 어딘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냉대하니 확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제자들이 흥분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 프로젝트에 조인할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최종 결정 때문에 고민하는 현장이 보인다. 누구는 돌아가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누구에게는 붙인 상도 못 가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때는 지금 아주 독특한 때다. 그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행을 할 때 70명의 식구들을 70명의 70인 전도단을 보내서 어떻게 하자는 뜻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178페이지까지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다. 바로 요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설교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이때 초막절에 도착하자마자 터뜨리고 싶었던 설교가 어떤 것이었는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생명 1. 그리고 또 넘어가서 자, 내용을 꽤 많이 써놨어요. 185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4절, 초막절 이후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의 활동을 보고받으셨을 것이다. 186페이지, 그래서 보고받는 리포트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본문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그 즈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넘어가 영생에 관한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다른 기질, 다른 영성으로 갈등이 일어난 사건도 지나가고, 이게 본문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메인 줄기를 타고 있는 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읽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그리고 그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앞에서 끝난 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 11장인데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어서 읽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189페이지, 초막절 명절이 지난 이후 언젠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다. 진정한 리더십은 과연 누구인가? 당신네들은 참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그 다음 수전절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수전절이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내용. 수전절 짧은 정보가 끝나고 나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베레아에 가셨다가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는 다시 예루살렘 근교로 오셔서 살려내시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다. 어떻게 제가 본문 찾아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서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92, 193페이지 여러분들 좀 사색하시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내용 써놨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더욱 악에 바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일당들 공의회까지 소집해서 예수 체포령을 공공연히 내걸다. 이후 예루살렘 동북쪽 30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동네로 피신하시고 그 사이 6월절이 점점 가까워지는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 수배령으로 뒤숭숭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 198페이지, 베레아 사역 끝 무렵에 세 번째로 순환을, 자 이제 베레아로 간 거예요. 요단 동편 3개월 동안은 요단 동편으로 가 계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베레아 사역 끝 무렵에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고 이 틈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아들을 청탁하니 제자들이 붕괴하고, 여리고에 오셨을 때 소경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전주 금요일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 부음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예비하는 듯. 그 다음 200페이지, 드디어 일요일 나귀를 타시고 시끌벅적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로 성전 장사판을 내쫓으시다. 그 다음 201페이지, 당대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신학자들과 최종 공개 논쟁을 하시다. 결과 예수님의 KO승 시편 110편으로 완전 패배시키시고 석양빛 받으며 성 밖으로 나오시다. 그래서 화요일 최후 신학 논쟁, 그래서 시편 110편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206페이지, 207페이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206페이지 제가 그냥 여기까지 이런 거 읽지 않았는데 한번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볼게요. 자, 206페이지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 2, 3일 남았어요. 왜냐? 이때가 화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요한복음으로 치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7장쯤 왔을 때 6개월 남아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간이 벌써 이틀 남겨져 있는 화요일 저녁, 초막절 6개월 남겨져 있는데 초막절 이제 겨우 7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6개월 기간인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 화요일 신학 논쟁까지 와서 보니까 지금은 2, 3일 남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이렇게 써놨어요. 민중 백성들, 무리, 뭔가 구원을 기다리고 압박받는 데서부터 헤어나고 싶은, 개혁되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뭔가 무슨 누구라, 이 민중이라는 말이 이 데리고 오는 언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민중인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종교 지도자, 정적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 정적, 그리고 제자. 이 세 그룹이 예수님이 신경 쓰시는 대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 3년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예수 행적은 결론이 맺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행, 체포, 십자가 처형, 부활로 이어지는 약 6개월의 실제 기간이 겉에서 흐르는 동안 신경다발 같은 묶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네요. 겉도 거치지만 이 신경다발 같은 묶음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직도 반 정도의 분량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강론들입니다. 죽음, 부활을 지나시며 말없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겉도 클라이맥스이지만 속도 클라이맥스입니다. 속을 흐르고 있는 강론들이 겉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박음질하며 위아래로 잇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맥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왜 돌아가시는지 모르게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강론의 의미를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이해했고 소화해서 설교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대중들에게 전달됐고, 건드리면 나올 만큼 익숙해졌던 그 내용들이 글로 남았고 성경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으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초막절 설교, 수전절 설교, 시편 110편의 그리스도론으로 갈무리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하시고 최고의 학자들까지 시편 110편으로 딱 갈무리를 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강론이 그토록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 성경의 뒷부분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 부활, 교회, 종말까지 이어지면서 생기는 신약 성경 목록들, 사도행전,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아직도 요한복음의 분량이 반이나 남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오신 여러분은 어떤 강론들을 더 이해해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행적의 실제 사건, 즉 체포, 십자가, 부활 현장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실제 역사인 거예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실제 역사가 위에서 가면서도 아래에서는 위아래 바늘이 이렇게 박음질을 하듯이 위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밑에는 강론들이 막 나타나서 막 박음질을 하듯이 실제 역사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잇대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남겼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요한이 잘 깨닫고 되새김질해서 글로 남겨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읽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강론들이 육성으로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강론들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한마디만 말하는 것,
유치부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사, 장로, 목회자가 되어서까지도 이 수준에 머물면 억울합니다. 깊이 있는 예수 이해, 그분이 그토록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소화해야 우리 죄를 위하여도 깊어집니다. 자, 이제 감람산 강론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전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 감람산 언덕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베푸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묵시성 강론입니다. 묵시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런 것처럼 신비로운 보라 색깔의 강론이에요.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환상 같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약의 묵시 같은 묵시성 강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따라 유난히 석양에 물들어가는 성전이 아름다웠는지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극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3장 대결론 같은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 말기 정치인들과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끝까지 싸워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망한다, 망해, 저주야, 저주. 결국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꺼이꺼이 울었던 이 예레미야처럼 이제 40년 이후 결국 멸망할 장면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은 아벨의 피부터 생각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피일까요? 세계사 시작부터 지금 여기까지 폭력으로 다스려온 왕권에 의해 고난당한 의인의 피입니다. 재물이라는 거죠.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당하고 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초림 때는 구원하시나 재림 때는 심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심판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부간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마치 예레미야 이후 다니엘, 에스겔이 세계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예언자가 되셔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시려는 참입니다. 화요일 저녁 석양의 그림자 길게 드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실패입니다. 당하고 말면 실패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주가 나타납니다. 그 심판주가 누구입니까? 인자라는 주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시편 110편의 그 심판주입니다. 이 종말 예언은 대중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강론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께서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아 온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개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이 부류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를 섭렵해야 들리는 말씀이 감람산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글자로 써 있어도 아무에게나 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은 읽는데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 내비게이션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읽고 보니까 다른 거 수도 없이 많은데 또 읽고 싶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별것도 아니네, 재미도 없네, 뭐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 내용이 그 다음 211페이지에 있는 다음 제목이 뭐냐? 이제 대중들의 대표가 되는 신학자들 앞에서까지 완전히 시편 110편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지를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야훼이시며 그분이 이제 앞으로 할 역할은 심판주이시다. 이 말씀을 끝으로 화요일 신학 논쟁이 끝났어요. 이제 화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하신 이 감람산 강론. 자, 제목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시작.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뭐였어요?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남기신 후, 이 내용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날 밤에 체포, 목요일 날이잖아요. 이날이 체포 당하시고 밤새 신문 당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대제사장 그룹이 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바람에 사내들인 공의의 법 또는 율법, 이스라엘의 소위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든가, 예를 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지 맞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유대법에 의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변한 거예요. 밤새 생각하다가 왜 우리 손으로 죽이냐,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죽이자,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된 그 밤사이의 일이 바로 요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강론을 남기신 것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의 미션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펴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람산, 자, 화요일 날 이렇게 대제사장들, 신학자들 그룹과 신학 논쟁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화요일이 길었어요. 우리 자 마태복음 22장의 맨 끝이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시편 110편으로 논쟁을 승리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더 이상은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후손으로라고 하는 혈통의 예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조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Lord,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즉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워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23장, 그래서 그때는 이게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시대 때 유대가 멸망할 때, 남방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할 때 있었던 마지막 대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그 예언을 끌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중 인격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면서 했었던 일은 이런 일들인데 그것이 곧 너희 조상들이 이제까지 했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 아벨의 피에서부터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역대하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6살 난 아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아달랴가 여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씨를 말려고 했을 때 반대 세력으로 구테타를 일으켰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실은 아달랴의 사위예요, 사위. 그 사람이 얼마나 의인인데 결국은 요아스가 죽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남방 유다 쪽 사람들의 의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죽음, 이 재물과 같이 억울하게 의로운데 죽은 죽음을 얘기하면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것에 이어서 구약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기 때문에 이 피가 너희들의 후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그러므로 망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었던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말씀이 23장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이 욕을 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럴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적 심판의 메시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심판의 선고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망한다! 저주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이에요. 마태복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성에 대해서 우시고 계시는 이 통곡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유가 뭔가?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게 될 것을 predict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예레미야세요. 이걸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예레미야적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 에스겔의 주제가 성전이거든요. 앞으로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재건된다. 이게 에스겔의 주제란 말이에요. 성전이 주제란 말이에요. 적어도 에스겔을 이해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했을 때, 내가 3일 만에 이거를 다시 짓겠다, 다 헐어라 했을 때 인자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학자라면, 구약을 연구하는 당시의 선생님이라면,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 이게 지금 에스겔적 예언이구나 생각하고 인자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알아매셨어야 맞아요. 마치 그거를 못한 것처럼 여기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라고 하는 AD 70년에 앞으로 40년 있다가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망한다를 예언했었던 것이 기억났었어야 맞는 거죠.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사가 흘러내려가다가 여호야김 왕 때 무대 B가 생긴다 그랬어요.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부터 이미 포로시대가 시작돼서 무대 A에서는 왕정시대고 무대 B에서는 포로시대고 똑같은 시간대인데 여호야김 왕 때인데 하나는 왕정시대고 하나는 포로시대인 거예요. 왕정시대 때를 대표하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냐? 예레미야인 거예요. 포로시대 때를 대표하고 있는 왕은 누구냐? 선지자는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AD 30년의 예레미야적 예언이 무대 A에서 말하고 있는 망한다예요. 23장. 다음 감람산 강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망하는 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나타날 것이다. 대제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에스겔적 예언처럼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처럼 지금 23장에서 예레미야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감람산 강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적 다시 묵시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이고 저 종말론적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 같은 구약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의 사역처럼, 다니엘 에스겔의 묵시의 내용처럼 똑같이 여기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연결되는 예언을 하고 계신 부분이 화요일날 신학 논쟁과 이어서 나오는 여기 이 뒤에 예수님의 묵시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 강론. 그래서 제가 이거 전문 강사 스쿨 할 때 목사님들한테 이거 갖고 논문 좀 써보라 그랬어요. 좋은 토픽이 될 거라고. 굉장히 멋있는 토픽인데 누가 논문 써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역사를. 예레미야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끝이냐? 아니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묵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 끝에 마지막 종말이에요. 지금 현재 앞에 것도 예언을 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이사야에도 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에도 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지금 여기 감람산 강론에도 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성경이에요. 기가 막힌 책이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론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올리브 이 화요일날 저녁에 산에 앉으셔서 24장 3절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런 산에 앉으셨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그러셨더니 앞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24장 1절에서 2절.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거를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오겠습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냐. 사람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과 이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감람산 강론이에요. 화요일 저녁.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늘 성경 읽고 해오면서 여기에 왜 예수님이 이런 꼭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뭐 이거 그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고 여러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뭐 하늘에 환란이 나타날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인자가 올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기름을 가지고 끝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뭐 달란트 비유도 나오면서 달란트 잘 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날 것인지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어려웠었어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적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게 저한테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적 유대의 멸망과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줬던 다니엘 에스겔을 끌어들여서 신약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AD 70년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시고 동시에 그럼 망하는 걸로 끝나냐 질문해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들리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감람산 강론이. 우리도 잘 들리지 않았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감람산 강론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그것도 큰 어마어마한 학자들 지금 케오페 시키고 나서 손이 푸르 떨리실지도 모르는데 왜 3년 동안의 숙제를 다 풀으신 거거든요.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을 끝내 시편 110편으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그다 I am he 여기까지 성경적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셨다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학자들입니다. 맨입에 그냥 될 수 있는 사람 대상들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풀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성경으로 이겨야 되는 학자들이란 말이죠. 더 이상은 성경으로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시편 110편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상태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신학적으로. 그런 상황에 그 이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를 통해서 남겨진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이걸 기록을 안 했으면 그냥 날아갔을 텐데, 기록 안 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를 따라서밖에 우리는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없는 정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말고도 있겠으나 성경에 써 있으니까 최대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엮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그날 화요일 날 큰 배틀, 전쟁을 끝난 거예요. 큰 논쟁이 끝났어요. 논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제자들에게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구나. 감람산 강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설교도 들었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자, 이거를 가운데 놓고 앞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연결돼야 되고, 이걸 놓고 뒤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묵시예요. 이게 감람산 강론이었구나. 자,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누구에게만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만. 대중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첫 번째 감람산 강론이었구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수요일 날, 자, 이 지금 화요일 밤이었고요.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정보가 없어서. 자,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저녁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이에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어요. 자, 성경을 여세요. 요한복음 13장 14장.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따로 하고 마가복음 따로 하고 뭐 요한복음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거의 90%예요. 공간복음에 자기네끼리 같이 있는 거가 약 8, 90%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온전한 예수님의 행적 덩어리이다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 사역이 중점적이에요. 그러나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사역이 중점적이고 사건 중심이에요. 딱 짝이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름지기 AD 100년경에 90년경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읽고 거기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스트럭처를 잡아가지고 일어난 사건은 사건대로 써요. 한 7개 정도의 구체적인 이적들이 있어요. 그거에 이어서 그 이적의 표적이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형식이다. 그러면서도 6월절 중심으로 유대 지역 사역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지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보겠어요. 자, 13장 14장을 이렇게 눈으로 좀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13장 14. 아, 이게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14장까지고요. 그 다음 14장 끝에 보세요. 14장 끝에 보면 맨 끝 문장이 뭐냐? 자, 일어나서 여기를 어떻게 하자? 떠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다락방이에요.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락방 강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떠나자. 일어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셨겠죠. 어디로 가시는 길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모름지기 어느 포도밭을 지나가게 되신 것 같아요. 불빛이 저
불빛이 없고 더 달빛이 비치는 어떤 그런 그 밤에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신 게 아닐까. 그 모름지기 그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뭔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서 하셨는데, 그거를 요한이 앞에 다락방 강론에서 얘기하셨던 거랑 연결해가지고 주석하듯이 깨달은 내용, 자기를 통과한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그 뜻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겠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공동체 안에서 한 60년을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온 내용들이겠죠. 많이 설교했던 거를 글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포도나무 강론인데 어떻게 다락방 강론과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관전 포인트예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론 내용과 포도나무 강론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포도나무 강론이 끝나고 나서, 즉 15장 16장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7장을 보면 지금 막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을 마치 가슴에 끌어안듯 끌어안고, 오늘도 우리 양 목사님 얼마나 참 정말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부교역자님들 맛있는 거 이거 사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어디 갔다요? 진짜 어디 갔다요? 제가 그 절절한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파울링이 계속 나는데 절절한 그 사랑이 뚝뚝 흐르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육신의 얼굴로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면서 얘기하지 못할,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으로 막 가슴에 끌어안듯이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남아 있어요. 혼자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들리라고 끌어안고 해주는 기도, 공기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석이나 이런 데 써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의리 있는 보스의 기도예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제 육신의 몸으로 계속 같이 있지도 못해요. 막 그 육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같이 3년을 다녔던 이 제자들을 이제 오늘 밤 여기서 헤어지면 예수님 체포잖아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신문당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지금까지 교제해왔던 방식으로는 교제할 수 없는 이 육정을 이기지 못하는 기도예요. 뭔가 그 기도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막 그 끌어오르는 이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그냥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17장. 그래서 이 내용을, 자, 지금 감람산 강론을 했고요. 지금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 기도. 요게 지금 레슨 6, 우리가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이 과의 범위다 이 말이에요. 자, 프레임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13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발을 닦아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D-Day를 예감했던 이 제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생긴 알력을 예수님이 오랫동안 감지하신 거예요. 다 알아요, 리더십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이런 데를 보면, 자 18절, 19절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그다. I am he, I am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시거든요.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유다가 나갔어요. 자,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 31절을 보면 유다가 나간 다음에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론의 시작이 뭐냐면, 강론의 그 실마리가 뭐냐면은, 내가 일찍이 초막절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자 초막절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떠남이셨어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왜?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서 온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덤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다. 이게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증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실말이에요. 다시 찝어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다락방 강론에서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그 본문을 보시라고. 그 밑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나는 떠난다. 맞잖아요. 이제 떠나시는 거잖아요. 떠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표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에 이어서, 자 실마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표인 떠남인 거예요. 일찍이 말했듯이 나는 떠난다. 다락방 강론의 시작이 떠남이다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떠남 때문에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가로 열고 칼도 있어요. 가로 닫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그럴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이게 뭐예요? 컨버세이션이에요. 이걸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때 그 다락방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면 대답하고 그거 다 이해하면서 하는 거죠. 대화라는 거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마리가 뭐였냐? 떠남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들리우신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런 말이 잘 들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냐? 나도 쫓아간다. 아니다. 지금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네가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컨버세이션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락방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 시무룩하겠죠?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팔리는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조용했을 거예요. 더 이상 컨버세이션 어떤 대화가 진행될지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캐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에요. 거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론 내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여기 오셨으며 그거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데 거의 하늘의 비밀 정도와 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냥 간단한 컨버세이션이에요. 뭐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코가 쑥 빠져갖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뮬레이션 해보자. 우리도 그 현장에 한번 있어보자. 지금 그걸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지금 다락방에 한 구석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코가 쑥 빠진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똑같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있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떠남이 주제였어요. 들리워 올려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 마련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함께 오게 해서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자, 떠남이 주제인 거 맞죠? 계속 그게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떠나시니까. 왜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증표, 땅이 아니다 위로부터 온 자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랬을 때 도마가 이제 도마 차례인 거예요. 도마의 컨버세이션이에요. 아까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지금 다 논리예요. 요한의 논리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고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까지 난 이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모르는데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할 때 목적지 치잖아요. 목적지를 어디라고 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나 예수님의 제자나 모르고 어벙어벙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다 그렇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달고 계신 명찰은 가장 정확한 이름, 가장 근사치의 이름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 이런 닉네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아이덴티티, 본체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는 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 나를 보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미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아버지를 본 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나님이 보고 싶은 우리의 본성,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꿈에라도 나타나서 주렁박을 들고 살길령 모양이라도 나도 좋으니까 허연 수염이 나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김길자 집사야 이렇게라도 나타나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심정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하나님이 그리운 우리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보고 싶다며요. 보고 싶다며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면 제일 기죽 낫겠어요? 1번 개구리, 2번 별, 3번 바다, 4번 산, 5번 나무, 6번 원숭이, 7번 사람. 기죽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기중, 다음 중 고르라 그러면 몇 번 고르겠어요? 사람이 기중 날 것 같지 않아요? 보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또 하나님이니?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기가 막힌 내용, 이 땅에 오셨던 실제로 살아셨던 역사적인 인물, 세종대왕처럼. 홍길동은 아니잖아. 난픽션이 아니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여러분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있는 그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았던 예수 이후에 나는 몇 년 있다 태어났다. 그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생명줄이 붙어있는 그 주민등록번호, 그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여주고 싶으셔갖고, 하나님 보고 싶으냐? 나를 본 자는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차 청중으로서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며 육성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그렇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똑같이 볼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을 거 아니냐고. 그때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하고 오래 있었는데 나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근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내가 한 일을 봐라. 이제까지 내가 한 일을 보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두 분이 연합으로 한 분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스타일을 창조 때 아담에게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유니티, 하나님의 유나이티드,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계시는지를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꼭 하나님의 존재 양태처럼 아담 단도가가 하나님을 다 영광 해냈었고, 아담 안에 있었던 재료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가 곧 너야. 내 안에 너 있어.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을 영광 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곧 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계명이었던 것처럼 창조 때부터 있었던 천기와 같은 프린시플, 원리, 대주제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체를, 당신의 실체를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나는 곧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야, 제 말이. 이제까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는 누구시며, 후 조직신학에 그는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15절, 16절, 17절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자, 이게 지금 다락방 강론이에요. 다락방 강론. 얼마나 중요한 내용,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셨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도 어렵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분을 소개하셔요. 자, 내가 아버지께 이제 구할 건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자, 나도 파라클레토스,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옆에서 너희들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보혜사이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옆에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챙겨주고 해줄, 예수님이 이제까지 리더십으로서 해주신 것처럼 그런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이제 그가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 안에 거하실 거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떠나셔야 돼요. 떠남. 내가 떠나기 때문에 다시 누구를 보내신대요?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셔야 돼요.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 제한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우리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과 이 땅의 피조세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마치 너희들하고 육신의 몸으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그 감각이랑 똑같이 내가 떠나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니네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감각을 느끼도록 하실 성령님이 오실 건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꼭 나처럼 느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였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영으로 함께 너희들과 같이 있을 그 이름을 보혜사 성령,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건데 너희들이 이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이 마지막 날 예수님 강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 개념이에요. 신과의 합일, 어떻게 그가 곧 신이 되는가? 범신론적 신비주의, 인간이 꼭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인간이 신이 되면은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윤회이던 다시 자기 생명이 재생되기를 원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결국 자기는 신과 합일하면 된다. 신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지금 이런 말을 했지만 앞으로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하여 가르쳤을 것인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이제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이제 더 알게 될 거야. 나를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려. 이거 자, 덜 따라하겠습니다. 유언 단어. 다시 유언 단어. 이 유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게 유언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 유언 단어예요. 그럼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넘어가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결국 예수 그는 누구신가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구원이니까, 최고의 진리니까. 지금 그게 다락방 강론이었어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끝에 가서 여기를 떠나자 그러신 거예요. 맨 끝에 31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이 구원이다.
너희도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거야. 내가 떠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이것이 곧 구원이 너희들에게 만져지는 것이다. 함께 있는 거야, 성령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하셨어요. 그거를 실체로, 실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라고. 다음 장 보세요. 모름지기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들치면서 이 포도나무 자, 여기 지금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나를 잘라내면 나는 끊어져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혹시? 이거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늘 무서움으로 읽는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여버린대, 이렇게 읽고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 나는 잘려져가지고 아궁이에 불에 던지면 어떡하지? 다 살라버리시고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지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잘라주잖아요. 가위질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그 작업이 끝났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안에예요. 안에. 제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에예요. 안에. 안에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맞죠? 얼마나 안에 이 말이 많이 나오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앞에서 다락방 강론에서 얘기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오실 성령님, 나는 떠나도 성령님 또 오시면 그 안에 너희들이 함께 있을 때 나랑 같이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던 경험이 없어서 감각이 없을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없을 때가 있었어요. 둘로 나눠져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입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옆에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감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말 그대로 다시 나 대신 오실 분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데 꼭 내가 너를 지금 스승으로서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감각을 너희들이 느낄 거야. 이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 15장부터 마치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구원인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에 실물로 실체로 포도나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15장 포도나무 강론인 거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안에, 연합. 다른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합일 개념보다 훨씬 승한 구원의 개념을 이토록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가?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마지막 유언 단어 중에 하나가 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 이게 유언 단어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컨펌하는 것이 15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언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들에게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면서 내가 이 말 남기는데 그걸 꼭 실행해 다오. 그걸 꼭 염두에 두렴. 그 다음 성경의 방향인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6절 2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선 첫째 누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니까. 그 다음 둘째, 성령님 오시면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던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시뮬레이션. 제가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로 시작했어요. 유사체험. 현장에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같이 나랑 있었지 않냐. 계속 나랑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자로서 팔로워 따라오지 않았었느냐. 내가 누군지 증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까지 나랑 함께 있었으면서 일어났던 일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성령님과 함께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확진자로 진리를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이 유언 단어 저랑 한번 따라하겠어요. 성령과 증인. 성령과 증인. 좀 아랫배에 힘주고 저처럼 한번 해보시자요. 성령과 증인. 그거보다 50%는 더 아랫배에서 힘주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과 증인. 아, 이거 조금 마음에 들어요. 성령과 증인. 이게 사복음서의 다이아몬드예요. 끝이에요. 이 두 유언 단어가. 이게 어디로 넘어갈 거라고요? 어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톡톡 튀고 있는 두 단어가 뭐하고 뭐라고요? 성령과 증인인 거예요. 제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계속 붙들고 계셨던 두 단어예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질서정연한 이 안에 텍스처가 이 질감이 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뒤에 16장 같은 내용이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16장. 그리고 17장이 자, 포도나무 강론 끝나고 나서 17장이 이제 그들을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자,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것도 하나 더 읽어보죠. 17장 2절 3절. 자, 17장 2절 3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도. 그동안 뭘 가르치셨는지, 제자들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20절 21절 뭐 다 읽고 싶은데 자 시작. 아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제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이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날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셨구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흘려 보내십시다. 전하십시다. 성령과 증인이 되십시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보혈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 혈청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결국 이제까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었던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피. 전 세계에서 하다못해 북어 대가리, 돼지 대가리, 심청이 피까지 뭔가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신존재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창세기 앞에서부터. 우리는 이걸 창세기라고 하는 캐논, 하나님이 오고는 인류에게 기록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겨우 짐승의 피겠어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만 절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피가 상징하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어있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속에 들어있는 영생의 혈청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이 시대의 진리 확진자로 예수의 혈청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 혈청이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몰라도 믿을 거면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상 개념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알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나 같은 아줌마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쓰신다고 믿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